천국여행 1편 20번째 데려가심 3 2007년 2월 21일 종결편. 천국으로 돌아와 지진에 있는 나에게 달려오신 분은 놀랍게도 큰아버지셨다. 반갑게 나를 부르며 달려와 나를 안으셨는데 얼굴이 젊으셨을 때 모습같이 보였다. 원래 인물이 좋으셨던 큰아버지셨는데 더 미남이 되셨다. 너무 반가워서 큰아버지 하며 와락 안았다.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한편으로는 너무 이상하다는 마음이 들었다. 실은 엄마와 내가 더 이처럼 얼싸안고 얼굴을 부비고 해야 마땅할 텐데 엄마랑은 이런 포옹이나 반가움을 표현해 본 적이 없었다. 지상에서 나의 마음은 늘 엄마를 그리워하고 애절한 마음이었음에도 말이다. 천국은 세상에서 관계와는 상관없이 상대의 영혼이 얼마나 주님과 가까이 있느냐에 따라서 서로의 친밀함이 달라지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엄마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분이시라 내 영혼이 엄마를 보면서도 대면했던 것이고, 큰아버지는 미국 이민 오셔서 계속 예수님을 믿으시다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것이다. 그 차이가 이처럼 큰 것임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가복음 3장 34절에서 35절. 큰아버지께서 나를 대견하다는 듯이 등을 두드려 주시며 말씀하셨다. 아버지를 구원에 이르게 하다니 나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다. 사실 아버지를 구원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나는 단지 도구로 쓰였을 뿐인데 주님 덕에 큰아버지로부터 이런 칭찬을 받는 것이다. 또 하나 신기한 것은 큰아버지의 얼굴뿐 아니라 말투까지도 변하셨다는 것이다. 원래 함경도가 고향이시라 함경도 사투리를 무척 많이 쓰시던 분이셨는데 천국에서는 사투리가 전혀 없는 표준말을 고상하게 쓰시는 것이었다. 큰아버지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가 병원에 갔었지요. 그때 큰아버지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다. 나는 그때 이미 영적인 것을 보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너를 볼 수 있도록 주님께 부탁드려서 내가 조지아주에서 올라오도록 한 거란다. 내가 말을 할까봐 주님이 내 입을 봉해 놓으셔서 내가 그때 말이 나오지 않게 된 것이다. 너뿐 아니라 우리 식구들에 대해 나는 영안을 열어 다 볼 수 있었단다. 나는 너를 향한 주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 너에게 미리 말해주고 싶었지만 주님이 허락지 않으셔서 못한 거야. 나는 그때 조지아주에 가 있었는데 왠지 자꾸만 버지니아에 계신 큰 집으로 가고 싶은 것이었다. 평소에는 피차 바빠서 자주 연락도 못하고 지내던 터였다. 그래서 마치 등 떠밀리듯 급거 올라오게 된 것이었다. 오자마자 큰 집에 전화부터 했더니 큰아버지께서 갑자기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것이었다. 생전 안 가시던 병원에 가신 것이 수상했다. 허겁지겁 병원 중환자실로 달려갔다. 내가 들어서자 큰아버지께서 나를 빤히 쳐다보셨다. 그런데 말씀을 전혀 못하신다는 것이었다. 내가 이런저런 위로의 말씀을 드렸고 큰아버지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곁에 있는 딸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는 것을 간신히 알아차리고는 드렸다. 거기에 뭔가 쓰시려고 하는 듯 했다. 봉이라는 글자를 쓰시는데 상당히 힘겨워하셨다. 그 다음 글자를 쓰시려다가 다시 지우기를 몇 번 끝내 다 못 쓰셨다. 나는 이제 그 글자를 안다. 모세의 동풍을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그것이 나의 마지막 때의 사명이므로, 그러나 그때는 주님의 때가 아니었으므로 주께서 허락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때 큰 아버지의 답답함이 오죽하셨을까. 그렇게 말씀을 못하시는 상황에서 가족들을 한 명 한 명 뚫어지게 바라보셨다고 한다. 주님께서 지상에서 우리 인간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의사소통이 되지 않으실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라.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누가복음 12장 50절. 그렇게 병원에 입원하신 지 이틀 만에 돌아가셨다. 돌아가신 모습이 주무시는 듯 평안한 모습이셨기에 모든 이들에게 은혜를 끼치셨는데 이처럼 천국에서 직접 뵈니 말로 할 수 없이 기쁜 것이었다. 함께 기뻐하고 있는 자리에 반가운 분이 또 한 분 나타나셨다. 큰 이모였다. 여태껏 내가 생각지 않았던 분들을 만나게 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생각지 않았던 두 분을 만나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지금 이 만남은 20번의 천국 기행을 하며 수고한 나에게 일종의 보너스로 주시는 선물임을 깨달았다. 원래 이북 출신인 우리 집안에서는 큰 이모를 큰엄마라고 불렀으므로 나는 그분 생전에 부르던 대로 하면 큰엄마라고 불러야 옳다. 그런데 천국에서 만난
그분을 보며 내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것이었다. 큰이모! 큰아버지나 큰이모나 두 분 다 연세가 80이 되어 돌아가신 분들이고 기력이 약하여 거동이 몹시 불편해 하셨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다. 두 분 다 활발하게 걷고 뛰기를 아주 잘하시는 것이었다. 천국의 놀라운 섭리여 할렐루야. 큰이모께서 내게로 달려와 나를 안아주셨다. 큰이모는 70대에 예수님을 영접하셔서 은혜 중에 몇 년간 사시다가 은혜 가운데 돌아가셨었다. 큰이모께서 나와 대화하시면서 속으로는 세상의 가족들을, 자녀들과 손녀들을 떠올리고 있음이 내게 보여졌다. 천국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세상에서 맺은 인연이 중요한 것이 아니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한번 맺어진 인연은 천국에 먼저 이른 자들에게는 일종의 숙제로 남는다. 그래서 먼저 간 자들은 이 땅에 남은 자들을 위해 계속 중보의 기도를 하게 된다. 가끔씩 보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먼저 죽은 후에 그 집안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이 되는 것을 볼 때가 있다. 바로 그런 경우가 천국에 앞서간 친족이 이 땅에 남은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중보한 기도의 열매라고 보면 맞다. 내 경우도 엄마가 먼저 천국에 이르러 모든 것을 통찰하게 되어 나를 위해 계속 중보한 결과인 것이다. 또한 지금 지상에서도 먼저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이 다른 친족들을 영혼의 숙제로 삼아 그들의 구원을 위해 중보의 기도를 계속해서 드려야 하는 것이다.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묶으신 이유이다. 그러므로 너무 끈끈한 인간적인 유대감으로 묶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서로 의논하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 천국의 모습인 것이다. 내가 가족들을 생각하고 있는 큰이모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왜 세상촌에서 주사를 맞지 않으세요? 거기 기도의 주사도 있을걸요? 그러게 아무래도 그래야 할까봐 나도 거기 가서 주사 맞고 기도 더 많이 할 테니까 너도 기도 많이 해줘. 알았지? 그리고 나 걱정 안 해. 주님이 계시니까. 그럼요. 주님이 붙들고 계시는데요. 이 대화를 나눈 후 지상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많이 웃었다. 천국 몇 번 다녀봤다고 잘난 척 하기는 천국 백성 앞에서 천국 방문객 주제에 웃기는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서 혼자 웃고 그랬다. 그런데 한참을 지나 깨닫게 된 것은 비록 육신을 가진 자라도 이미 천국에 이른 백성보다 영적 지식이 더 앞설 수 있다는 것이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큰이모의 관계를 통해 알려주고 계신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비록 육신을 가지고 계셨으나 이미 천국 백성인 모세와 엘리야보다 뛰어난 분이셨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누가복음 9장 30절에서 31절.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내가 본 세상거리를 세상촌이라 칭하는 것이었다. 마치 한국에 있는 민속촌처럼. 그때였다. 내 앞에 한 사람이 나타났다. 애굽의 국무총리 요셉이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채색 옷을 입고 17세 소년의 모습으로 왼손에 부채 같은 것을 들고 부채질 하듯 흔들며 빙글빙글 웃으면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오른손으로는 안녕 하고 인사하듯이 반가이 손을 흔들고 있었다. 마치 그들의 발 아래 요즘 공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평한 에스컬레이터가 깔린 듯 사람들이 한 명, 두 명 스르륵 연달아 지나가고 있었다. 내가 그간 만났었던 사람들이었다. 아브라함, 베드로, 다윗, 바울, 누가 등등. 그러다가 어떤 분이 보였다. 아, 왜 여태 그분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 에스더 왕비였다. 너무도 반가움에 한 손을 내밀어 그 앞으로 달려가려 했으나 허락되지 않았음인지 마음뿐이었다. 에스더 왕비가 왕비복을 입고 마치 여왕 대관식 때 같은 백설의 가운 같은 것을 걸치고 손에는 봉을 들고 아름다운 얼굴로 아름다운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고 손을 흔들어 주었다. 사람들이 지나가는 순서를 가만히 보고 있자니 성경 인물들이 먼저 차례로 나오고 이후에 이 시대를 살았던 신앙의 인물들이 줄지어 나오고 있었다. 그 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 아마도 천국에 온 성도들이 믿음의 반열의 순서대로 나오고 있는 듯 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히브리서 12장 1절.
마치 연극 무대가 끝날 때 모든 연극 배우가 무대에 차례로 나와 인사하는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역사라는 무대 위의 배우들일 뿐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나타나서 그분이 맡기신 배역을 충실히 하다가 그분이 내려오라시면 무대에서 내려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의 커튼콜의 주인공은 연출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 홀로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멋지신 우리 주님께서 20번째 천국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을 이처럼 멋있게 장식하고 계신 것이다. 믿음의 선진들의 줄지은 아름다운 행지를 황홀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셔서 말씀하셨다. 자, 이제 그만 헤어지도록 하자. 그때 그 말씀이 이 책의 마지막을 의미함을 알았다. 갑자기 무언가 마음속에서 통 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으면서 애절한 마음이 되어 주님께 물었다. 주님, 20번이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 20번이 안 되었잖아요. 믿음으로 온 것은 왜 안 세느냐. 헉, 그것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때 믿음으로 잠시 왔었던 것을 세고 계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치밀하시고 섬세하심에 다시 한번 놀랐다. 아쉬움에 다시 물었다. 그럼 이제 주님 못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쁜 약속을 해주셨다. 너랑 계속 만날 것이니라. 이것은 1집이니라. 2집도 써야지. 그때도 지금처럼 천국 이야기를 쓰게 되나요? 지금보다 상세한 내용을 쓰게 될 것이다. 주로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이다. 이 땅에 남은 자들이 지켜내야 하는 믿음에 관해 환난을 잘 견디는 방법, 신부로 단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과 버려야 할 것들에 관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와 사건 등에 관해 쓰여질 것이다. 어디선가 말씀을 큰 소리로 낭독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 중의 내용이었다. 아까 들었던 찬양과 나팔 소리가 천국 가득 울려 퍼졌다. 내가 오리라. 구름 타고 오리라. 내가 오리라. 속히 오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2절이 연이어 불려졌다. 내가 가리라. 구름 타고 가리라. 내가 가리라. 속히 가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천국의 아름다운 성도들과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과 아름다운 옷으로 단장하고 모두들 웃으면서 나에게 작별의 손을 흔들며 외쳤다. 또 다시 만나자. 그 모습 속에 큰 아버지와 큰 이모도 함께 서서 나를 향해 환히 웃으며 작별을 하고 계셨다. 그러나 그 자리에 역시나 엄마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나는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어서 무언가 질문을 하고 싶은데 도무지 생각이 나지 않은 것이었다. 성령님께서 생각을 주시지 않으면 단 한 가지도 떠오르지 않는 것이다. 무언가 잡으려는 듯 손을 내밀어 보다가 포기하고 나도 모르게 작별의 손을 흔들며 큰 소리로 외쳤다. 또 다시 만나요. 곧 만나요. 그리고는 다시 지상으로 아쉬움 속에 내려 보내졌다. 지금도 이 마지막 작별의 장면, 천국에서의 그 아름다웠던 모습을 생각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르륵 흐른다. 너무나 가고 싶은 그곳, 너무나 그리운 그곳,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아름다운 곳, 내 본향 천국.